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도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할 때 잡힐까 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극도의 긴장 속에서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수고해서 도둑질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때문 아닙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 안에 그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핵심은 물질을 훔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다른 것을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쓰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고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거 거의 새 제품인데 이렇게 싸게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고 물품이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송금을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고 거래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말이 바뀌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런 경우는 다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붙잡혀서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도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탐욕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도 하나의 탐욕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아주 비싼 물건을 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탐욕적인 마음을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도둑질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땅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 물론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 사람이 옥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옷도 맞추고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방도 가고 또 만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에 자기 옷 팔려고 온 사람인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 여러 번 반복되면 성도들 안에도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에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섬김을 악용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탄의 마음인 것이죠.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해봐라.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했으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면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를 이어가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